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늘 보이는 걸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광야길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저의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다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가, 특별히 이 광야길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낼 때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애쉬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한 그룹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고 지적이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 한 사람에게는, 또 한 그룹에게는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지적이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지런하고 지적이란 말은 똑같은데 DM만 바꾼 거예요. DM. 그래서 한쪽에는 나타난 사람이다, 또 한쪽에는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딱 한 단어만 달랐는데도 따뜻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이 사람은 참 친절하고 부드럽고 가까이 다가가기에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반면에 차가운 사람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은 왠지 냉정할 것 같고, 그죠?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뒤에 한 단어만 달랐는데도 이제 이 사람을 보는 마음의 시선이 딱 결정되더라 하는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선입견이라 합니다. 선입견 잘 아시죠? 그죠? 선입견이란 것은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색안경 끼고 본다고.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색안경을 끼는 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해 그러면요,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은 그 사람이 실수해도 어떻게 보여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사실 우리의 모든 인식과 판단을 대부분 다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사실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느냐가 나의 신앙을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무나 좋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경이 만약에 오해의 안경이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말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해의 안경을 쓰고 그릇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들어와 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 그래서 우리를 멸하려고 이 광야길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악한 가나안 족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다 민족을 없애려고 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신앙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 안경을 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원망 때문에 결국은 원망한 그들은 다 20세 이상 남성들이 광야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오해한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하고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들어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준 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하느냐?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 일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내 친구와 함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줬다면, 이 아들은 탕진하지도 않고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면 아버지는 좀 오해받을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대답이 사실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아멘. 내 것이 다 너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마음껏 먹어. 얼마든지 너는 내가 다 줬잖아. 하나님, 이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해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 그 큰아들이 이 좋은 아버지, 이미 다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 주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기도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막 벌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로 잡으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가지지 않고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길에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해야 해요. 광야길에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온세 창립에 또 보여드렸지만 이 광야길은 어떤 곳이야?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밤에 기온차는 심하고 또 독사와 정갈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의 길이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 이르기 2년까지 살았고 그들이 40년 광야를 여기서 다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전투적이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가능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광야길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면은 이 광야 모든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첫째, 하나님이 안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근데요, 제가 영상 하나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광야나 사막 같은 곳에는요, 이 독사와 정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족은 이 독사와 정갈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영상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키워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어서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해 보이는 잠자리. 이들은 왜 나무 위에서 잠드는 걸까요? 가축 방목 때문에 1년 내내 야외에서 생활하는 에티오피아 이목민들의 생존법입니다. 이들에게 땅에서 자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밤이 되면 독사와 정갈 같은 독충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 본능은 나무 위에서 잠드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 꼼짝 않고 자야 하지만 이불을 엮어 공중 침대를 만드는 노하우도 있죠. 편안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불과 1에서 2m라도 떨어져 밤을 지새우는 것이 그들의 생존법입니다. 네, 그죠. 에티오피아 유목민이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자는 순간 독사와 정갈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요, 편하게 잘 잤어요. 그리고 한 방도 물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모든 독사와 정갈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안으사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뭐 이게 중요할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성만 출애굽할 때 60만이 넘었어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장막을 쳐요. 그러면 그 장막을 아주 빽빽하게 협소하게 통로도 없이 만든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할까요? 부산 진구 면적, 우리 부산 진구 알잖아요. 부산 진구 면적의 약 70%의 땅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돼야 이스라엘 200만의 장막을 펼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런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먼저 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구름 기둥은요, 낮에 뜨거운 때악편, 사람을 그냥 열사병으로 죽일 수 있는 때악편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 불 기둥 어떻게 하세요? 아주 추운 날씨로부터 따뜻한 보온 효과와 함께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장막을 칠고 대비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이요, 하루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2년 동안, 가데스 반에 도착하기 2년 동안, 또 그 이후로 총 40년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만나와 밀출하기를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시죠. 또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였던 거예요. 그 광야길은 은혜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을 은혜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해요?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냐에 도착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안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강약길이라 하잖아요. 고난만 있나요? 고통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봉사하고 교회를 할 때요, 수고만 하나요? 어려움만 하나요? 시험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약길을 걷고 힘든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고 주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안고 지켜주고 계시고 나의 길을 먼저 찾아가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안경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 인정하고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은혜를요, 은혜다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냐에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은혜의 안경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오해의 안경을 쓰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그 이전부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경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어쩌다 일어났겠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강팍함이죠. 인간의 강팍함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오해의 안경을 쓰고 인정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강팍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 안에 나타났음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우연히 일어났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나 일어난 일인데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의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광야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그 안악 자손이 크고 성읍이 크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안악 자손 큰 성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안으셔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또 먼저 가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나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하나하나 새겨보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는지, 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는지, 나의 부족함을 채우셨는지,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앞이 열립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가나안 땅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쓴 이 강야의 제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성을 승리하고 차지하지 않습니까? 오해의 안경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싸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오해 안경이 있다면 빨리 벗고 믿음의 안경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봐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믿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로 봐야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때로는 좋은 직장으로 좋은 학교로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영적인 고지에 오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뒤를 돌아보니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도와준 것 같고 또 우연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 잠잠히 생각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뒤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안으시고 보호하셨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돕는 손길을 통해 채워주셨고, 몸이 아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상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으며,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가나안 땅, 신앙의 가나안 땅의 점령과 정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생 원숙들,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